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이 이름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므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각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므린나가 그를 심히 덕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므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노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여자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망과 죽음이 많게 되니이다 하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한번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8월, 9월은 사초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초원 신방할 때마다, 목장 신방할 때마다 많은 은혜가 있는데 이번에 목장 신방할 때도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나눔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꿈도 꾸지 못한 삶을 인도해 주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고, 목자분도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었는데 자기가 목자로 섬기면서 그 선한 뜻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도 꾸지 못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대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기대가 있고 또 저의 삶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죄가 반영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탄식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가 반영한 이 세상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데 가장 어려웠던 시대는 아마 사사기 시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보면 19장부터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는 가운데 이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 그 베냐민 땅의 불량배들이 그 첩을 공채 농락해서 그 첩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분노한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베냐민 땅에 그 불량배들을 내어달라 베냐민에게 부족속에게 말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은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더해지고 폭력에 더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암흑의 시대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죄로 인하여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백성들이 보내고 있었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가 고스란히 한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이 반영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그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1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유의 손자요 보우의 정손이요 숲의 정손이다. 그래서 그의 주부를 쭉 이렇게 말하는데 역대 6장에 보면 이 엘가나가 누구라고 말하냐 하면 레위 아들 보아스의 후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계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리나라. 브리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거룩한 레위인이 몇 사람의 부인을 두고 있습니까? 두 사람의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는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 때는 그 백성들 전체가 죄악에 가득했었고 그 가정들 안에도 죄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그 죄악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 7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함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브린나라는 부인이 있었고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두 부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던 브린나가 이 자녀가 없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하였다. 언제? 매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그러면서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이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나가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으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두 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나의 태만 열면 이 한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한나가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에 거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말씀 한나가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그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시고 그 브린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이 반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결국 그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로 마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엘리가 뭐냐면 너 술에 취하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아팠던 그 한나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면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이 한나에게 축복하며 보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어떻게 축복하는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이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17절에 뭐랍니까? 가서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먹고 이 모습들이 변하게 되는데 왜 이 한나의 마음이 변했을까? 지금 분인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애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이 한나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왜 그랬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뭐냐면 오늘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변화된 이유가 뭐냐면 엘리를 통해 주어진 평안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뭐라 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샬롬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엘리의 말을 하나님 마음같이 말씀같이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의 축복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녀가 없는 이 문제, 이 안타까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 엘리의 그 평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냐면 확신을 줄 때도 있고 평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토로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를 생각해 주셨는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참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에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는 기억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통곡과 심정이 통한 그 기도를 그 믿음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때를 이름에 때가 이름에 그 아들을 낳았으니 뭐라 불렀습니까? 사무엘이라. 이 사무엘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아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이름이 뭡니까? 너는 기도 응답이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에게 너는 기도 응답이야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 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놓게 하시고 이 사무엘이 누가 됩니까? 이 암흑기의 사사기를 끝내는 마지막 사사가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떠한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도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던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이 가정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이 여인에게 주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나서 이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한나는 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텐데 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 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한나가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이유를 잘 나타내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성경에 숨어있는 뜻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병치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병치라는 것은 두 사건, 인물, 장면, 말씀이 서로 가까이 나라에 병치되어서 서로 해석해 주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치가 나타나는데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3절에 보면 엘가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엘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그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PPT. 이렇게 됐죠.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뒤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없다, 그렇죠? 뭐가 없겠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셔서 뭐냐면, 엘리에게는,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없다가 들어가겠죠. 누구에게 뭐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사계,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한나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 내가 자식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 한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뭘 알려줍니까? 너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비통하냐?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이 깜깜한 시대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전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암흑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 내 마음도 슬프고 아프고 비통스럽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한나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한나가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라 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슬프고 애통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거룩한 구별된 자로 제가 하나님께 그 아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한나는 오히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으로 쓰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3장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들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세기 그 사무엘상에서 뭐라 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가? 누구를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자, 하나님과 그 심령이 통한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언제 시작됐는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미사 아름다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멘토 목사님하고 이야기 들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22년 12월 7일 우리 명일동에 있을 때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아픔과 이 어려움과 슬픔을 가지고 멘토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멘토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 그 환상이 뭐였냐면 우리 구청에 보면 그림이 하나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 그 환상을 이렇게 쫙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서 그 환상이 보여서 기도하는데 눈을 떠도 그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롯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이 계속 이렇게 멘토 목사님 눈에 이르면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함께 갈 수가 없겠구나.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이 나도 이것을 하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멘토 목사님이 12월 7일에 그 환상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곳에 미사에 오셔서 이 5층을 이렇게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 언제 시작했습니까? 2022년 12월 7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멘토 목사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멘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아픔과 슬픔이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부르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할 때 이 터널을 찰 때 이 도로를 이렇게 깎아가다가 이 산을 만나게 됩니다. 산을 만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터널을 이렇게 파 들어가면 반대편에서도 터널을 파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터널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터널이 무너지면서 시원한 바람이 흉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새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 민족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민족에 새로운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어두운 이 민족에 이 나라에 주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기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동의하며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의 승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아가지만 그 자리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9월부터 대가성 전도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해가는 우리 대각선 전도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주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좀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혼을 찾아가서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기준하고 행실하여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자같이 망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심장이 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회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과 심령이 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 그 민족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 가정에도 주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의 새로운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날마다 심령을 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